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은 거만한 교권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어떤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거나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옹호론자가 되어야지 교회 회의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고 또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더럽고 누추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면 교회는 오순절 강림 이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벌써 멸종되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이 너희들 혼자 개인 신앙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개인주의와 사생활주의에 대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미국의 어느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얼 파머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는 해산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한 의견을 피력하시는 동네에 불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비난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자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마을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려온 학생들이, 아마추어 학생들이 연주한 교향곡 9번은 무덤에 있는 베토벤이 비록 귀머거리긴 했겠지만 들었으면 아마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을 정도로 아주 엉망인 수준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저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그처럼 어려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할 수 있겠느냐고 아이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얼파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저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완벽함과 거리가 멀지만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교향곡 협주곡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연주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진심으로 행복해하던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천편일률적인 예배, 지루한 기도, 지루한 설교 듣기 싫다고. 아무 찬송가나 펴들고 한번 여러분 뒤적거려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인지, 최소한 100년, 최소한 200년, 300년, 여러분 보세요. 찬송가를 보면 작사 작곡이 몇 년도에 있었는지,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를 이 시대에 앉아서 부르고 있다면서 식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식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Church Why Bother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필립 얀시가 교회 회의론자 친구인 빌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빌, 교회라는 큰 배라는 말일세.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자면 구토가 날 때가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말일세.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모험을 감행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교회라는 방주 안에 얼마나 흠이 많은 선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흠 많은 선원들과 위험한 모험을 회피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를 구상하신 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기는 하겠지만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고 도저히 흉내내지도 못할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느 조직에. 바로 이 교회에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은 세상의 교회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다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한쪽이 좀 못나고 냄새난다 해서 치울 수 없습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정하여 내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절뚝거리면 목발이라도 짚어줘야 하고 몸을 부추겨서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할 대상은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문안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문안과 함께 시작되는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의 예배의 광경이 있는 4장으로 건너뛰기를 바라지만 그 중간에 2장과 3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령님은 교회를 진단하시죠. 사도 요한의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쩜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진단은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개포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령님의 진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해서 비켜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탄생되었지만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쑤셔박힐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했죠. 요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모든 교회에 대한 진단이 끝나고 나면 성령님 뭐라고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가장 공통적인 필수 과제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친교를 나누기 이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단순한 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경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성서학자 중에 홀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홀스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신 몸의 지체 어느 거예요? 눈, 손, 발, 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 귀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중에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참 힘들게 고치시는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답답하다. 진짜 들어도 못 듣는구나 이 사람들. 이러면서 주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려고
아람어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귀가 안 뚫리니까 열려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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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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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열려라. 성령님이 하시는 이 말씀 청취가 아니라 진지한 경청을 할 수 있는 뚫린 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분석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이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성령님의 메시지가 우리 몸의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가는지로 이해해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암 1기, 버가모 교회는 영적암 2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암 3기, 사대 교회는 뇌사,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망,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양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양호. 모든 암세포는 1기부터 시작합니다. 초기에 진단하고 거쳐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근에 눈 수술을 받았대요. 작년 여름에 병원에 종합검진하러 갔는데 의사가 눈을 들여다보더니 안과 의사도 아니면서 안과 검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검사해보니 망막박리로 실명위까지 간 건데 그걸 모르고 방치를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 60년 가까이 쓰면 어디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쓰면. 그렇지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20년 되고 40년 되고 60년 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질될 수 있고 낡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면서 신앙생활도 정기적인 영적 검진해야 되고 낡은 것은 교체하고 망가진 것은 수리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 있는 유대인 설교자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죠. 사도행전 18장 24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성도가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지도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스게와의 일고받을 사건과 아데미 문제 때문에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일어난 소동을 겪으면서 3개월로 예정된 방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 개인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바울의 노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성시화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 바울이 떠난 뒤에 디모데가 물려받아서 목회를 했던 교회, 쟁쟁한 담임 목사가 거쳐간 교회, 성령의 제일 먼저 음성을 듣는 교회로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다 훌륭했을까요? 성령님은 우선 에베소 교회에 잘하는 것들을 칭찬합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는 영적 거장들이 목회한 교회에 다 왔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단 사상을 배척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영분별이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성령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냥 5개 티, 한 가지 정도, 5개 티 정도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 버린 것만 있었으면 완전했는데 5개 티. 나중에 두아디라 같은 경우 보면 티의 5기입니다. 못하는 거 많고 잘하는 거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엄정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깔려 있음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스스로 버렸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 다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점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네 촛대로 옮기겠다. 너의 그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광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뭐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읽어보면 처음 사랑 버린 것이 이 정도로 중후한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일이 우리들 안에 처음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더 세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성령님이 일일이 분석해주고 자세한 말씀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의 형편은 주님의 준엄한 권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으로 골마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게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이 꺼진 거예요. 엔진이 꺼진 겁니다. 엔진이 꺼진 거예요. 3년 가겠지, 부자 망해도. 습관, 몸에 익은 습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은 그럭저럭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버리는 거, 영적암 1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방치하면 2기, 3기 가는 거예요. 3기쯤 가면 어떻게 되느냐? 버가모 교회 되고 두아디라 교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깨끗함과 순전함의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행음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행음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겁나던 것이 그 죄악이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겁나지도 않아요. 무서운 것도 없어져요. 더러움과 누추함과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점점 죄에 대해서 넘해지는 거죠. 무뎌지는 겁니다. 이수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42년생이신데 그리운 악마라는 시를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아마 나이가 40대 50대쯤으로 읽혀집니다. 숨겨둔 정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정부는 가버먼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둔 정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몰래 나 홀로 찾아드는 외진 골목길 끝 그 집, 불 밝은 창문, 그리고 우리 둘 사이 숨막히는 암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눈치 못 챌 비밀한 사랑, 둘만이 나눠 마시는 죄의 달디단 축배 끝에 싱그러운 젊은 심장의 피가 뛸 수만 있다면, 찾아가는 발길의 고통스러운 기쁨이 만나면 곧 헤어져야 할 아픔으로 끝내 우리 침묵해야 할지라도 숨겨둔 정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먼 기다림이 하루 종일 전류처럼 흘러 끝없이 나를 충전시키는 여자, 그 악마 같은 여자. 아름다워요? 아름다우세요? 어쩌자는 거야? 마누라 몰래 바람 피자는 거야?
들키지 않고 바람 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들리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돈과 폐역의 시대죠.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식욕, 성욕, 잠자고 싶은 수욕, 이런 거 다 하늘이 내린 거다. 나를 절제하라고, 나는 절제하라고 떠드는 이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하늘이 내린 본성을 따라 살 것이다. 조선시대 허균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거 방치하지 말아라. 주님이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데,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막 엄청난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말씀 같은데, 처음 사랑 버린 것만으로도 주님 벌써 끝간대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기가 사기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미 파멸과 이미 멸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증거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성도가 누구겠어요? 처음 사랑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처음 사랑 버린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 그 다음 3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성도의 타락이 어느 지점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한 끝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부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건데,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망령되고 헛된 악성 종양이 내 영혼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 이거를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 모든 교회 하시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 주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은 거, 우리 이거부터 점검하고 시작하자. 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때? 옛날같이 그 떨림이 있어? 그 설렘이 있어? 주님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렸어, 큰일 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왜 주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 오케이, 내가 쏠게. 우리 가자. 우리도 한번 땡기자.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후배 목사 중에 코끼리라는 별명을 붙은 목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 시절에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떤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는 불같이 사랑했죠. 이 자매의 아버지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자수성가 엄청나게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았죠. 의사 판검사 사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자매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뉴질랜드로 어학연수 다녀오고 아주 지금 영어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시골 교회를 담임한 전도사 사위를 누가 보고 싶었겠어요? 자매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집안에 감금했는데,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이 자매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풀어놓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 집에 머물면서 지냈는데, 친구들이 맨날 며칠은 좀 숨겨주다가 그 다음엔 걱정되니까 아버지한테 잃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붙잡혀갔어요. 두들겨 맞고 별짓 다 하고. 그때마다 담을 넘는 거야,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날 장소를 3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007 작전하듯이 그런 결혼을 하는데, 참 저는 여러분이 목사들이 결혼하는 거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기가 막히게. 목사님들 존경하는 것 같고 주의 종들, 주의 종님들 뭐 이러지만 실상 내 딸 준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007 작전하듯이 어떤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도둑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가 다 참석하지 못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자매의 부모가 안 오니까 신랑도 부모님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들 몇 명만 딱 하고 주례 목사님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당일날 1시간 전부터 장소가 바뀌어. 저도 이제 참석 대상자가 됐는데, 그래서 강북의 모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간격으로 최종적인 게 3번이 바뀌더라고요, 전화가. 그래서 딱 갔는데 최종 장소가 창천교회,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 거기서 이미 메인 홀에는, 메인 생츄어리에서는 다른 결혼식이 열리는데 그 조그만 교육관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더블이 돼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매인데, 무남동녀 외딸인데 신부 친구들이 앉아갖고 다 울어요. 눈물 찍어내면서. 이런 결혼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신부는 이 독한 게 하나도 안 울어요. 자기는 울 거 다 울었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쁘게 생겼더라고. 예식이 끝나고 털털거리는 봉고차 올라타고서 신랑 따라서 시골교회 내려가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코끼리 전수한테 그랬어요. 하도 싱글벙글 혼자 그러길래, 야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형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자긴 이 말이 너무 든든하대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혼인 서약을 하면서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오늘의 이 서약을 지키기로 굳게, 그 할 때 그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가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맺어주셨구나. 이 아내와 나 사이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 죽음만이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나눌 수 있구나. 이게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확 받아버렸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오늘의 이 서약을 지키기로 한다니.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제가, 넌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거 끝난 거야. 야, 너 하나 보고 담 넘어 도망다니며 결혼해준 신부다. 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야, 이 코끼리 같은 놈아, 내가 너 하나 보고 담 넘어서 지금 결혼했는데 네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냐. 만약에 와이프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 너 어떡할래? 너 이제 결혼, 부부싸움 다 끝난 거다.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지금도 머슴처럼 아내를 떠받들면서 살아요. 아내가 부르면요 엎어질 듯이 쫓아갑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지나가는 말로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로 1시간 거리를 갔다 왔대. 하나도 안 힘들더래. 그냥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자전거 타고 시골에서 1시간 동안 그거 사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감동을 하더라는데요. 그리고 이 목사 얘기, 세상의 최고 여자는 자기 아내래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최고 여자는 자기 아내래.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세상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지 눈의 안경인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뭐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한 가지만 진지하게 3번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원치 않는 데 데려가는데 끌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 갈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연료죠.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의 처방은 3가지로 드러나는데 3R이죠. 3R. 생각하고, remember. 회개하여, repent.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peat.
회개는 삶의 초점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지 그 지점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고 네가 버렸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리한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 찾아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버린 거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찾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거 모르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잃어버린 거, 버린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찾고 싶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사랑 찾고 싶으세요? 그 찾고 진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찾는 거지.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찾아지겠어요? 그러므로 두 번 말하면 입 아파요. 처음 사랑은 어디서 찾아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찾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어. 나는 이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어. 서먹해진 관계에 불을 붙이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아서 문제죠.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처음 사랑이 어떻게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찾고 싶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찾기로 결심했으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되 금식할 것을 추천합니다. 금식은 빠른 집중과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최우선에 놓고 기도 모드에 돌입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기로 미리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굶는 거예요. 배가 고파질수록 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관계 회복을 염원하는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여타의 부수적인 관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요, 인간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식사 시간을 끊게 되면 여타의 관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거를 딱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금식 기도가 삶의 긴장을 주고 처음 사랑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추천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와가지고 확 촛대 옮기시면 어떡할래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상형 목사 얘기 듣고 빨리 처음 사랑 버리신 분들은 그 지점에 가서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얼굴로 안 나타나셔요.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웃으면서 좋은 얘기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 같은 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주실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얻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엔 나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피 같은 것이 뭐죠? 그것은 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몸일 수 있어요. 지난 한 달간 내 수입에서 무엇을 위한 지출이 가장 많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서 무엇을 위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몸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빈번하게 들락거린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해줄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버린 처음 사랑이 발견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 교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사랑 체크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죠. 사랑도 안 하고 처음 사랑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지도 않고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좀 에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주님,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주님이 지금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대면대면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한마디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번 했는데 눈물 나오지 않으면 기도원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짐 싸들고 기도원 가야 된대요. 큰일 난 거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말씀을 되뇌이든지, 사랑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10번을 외쳤는데도 가슴속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되어.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해 하시면서, 너무나 섭섭해 하시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정도 되니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너무나 섭섭해. 너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혀지지 않아요? 이러면 지금도 나는 너가 내 전부인데 너는 안 그런 것 같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는데 넌 안 그런 것 같아. 너 변했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주님 앞에 결단과 고백을 드리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더욱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고백과, 처음 사랑 대면대면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뜨거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찬송가